내일부터 3일 동안 특세가 있죠. 이렇게 세 달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계속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시오 라는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를 가끔 불러다가 목사 후보생이니까 특별한 것을 한 번씩 가르쳐 줬어요. 은태야,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을 수 없어요. 먼저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죠.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성경에는 12살에 부모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토론한 것도 기록에 남겨 있고, 또 나이 30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설교는 뛰어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감정을 다 가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시고요. 또 성전에 이 양떼들 이런 거 파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들고 화를 내셨고, 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계속 밥도 먹지 않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먹이시고 사랑 많았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는 그냥 큰 파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깊이 곤히 주무셨고, 예수님은 목이 말라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곤하시고 또 감정도 있고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좀 뛰어났기 때문에 그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왔다 갔다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우리는 같이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태어나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임신되어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그 배만 잠깐 빌렸어요. 자궁만 빌렸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남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냥 너 병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잖아요. 신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곳곳에서 죄사함이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 귀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얘기할 때 아주 격앙된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뻔히 알면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죠. 신문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신성모독죄를 거론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왜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스씀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겠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가쁘라도 우리 집에 다 와서 쉬어라 내가 쉬게 해주마 1년만 그러면 그 집 다 그들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다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는 무슨 말을 못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말 누가 할 수 없어요. 거짓말장이는 마음대로 할, 사기꾼은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일 경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사악한 사기꾼이에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12명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명이 시작되어서 120명이 되어서 120명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지금은 20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은 원래 100년 안에 다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얘기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말이라면 어떻게 그 산상수훈 같은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정말 바보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진짜 바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그의 가르침이 거짓말이라면 그분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어가면 무너진 민족이 흥하게 되고 도둑들이 정직해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이 사랑의 전달자로 변화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한국이죠.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늘 가난하고 늘 남녀 차별이 심했고 미신이 아주 많은 나라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그 무당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이상한 그런 이렇게 우상 딴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가난이 물러가고 미신이 물러가고 남녀 평등이 생겼어요. 지금은 한국의 세계 10대 부국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잘 삽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해서 그랬대요. 5,000년 전에도 부지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았대요. 옛날에도 머리 좋았어요. 그러나 딱 가난했어요. 우리의 한국 역사상, 이 5,000년 역사상 중국보다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딱 지금 중국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 우리 한국이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민족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평소에 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땅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죽음으로 끝나야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한 게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거짓말장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고 말한 대로 죽었고 말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러고 다니면 우리가 미쳤구나, 그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니 예수님은 미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미친 자라면, 정신병자라면 어떻게 이 정신병자에게 12명의 사람이 인생을 다 버리고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정신병자라면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아니 미친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물고기가 있는 걸 다 알아냅니까? 미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능성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 분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태어남이 다르다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다 했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줘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300개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돌아가시는 그날 이루어진 예언이 29개나 됩니다. 그 29개를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 상처를 입죠. 이것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사람은요 죽을 때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누가 강도가 찔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조롱과 욕설을 받죠.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누가 가져가겠다 제비뽑기를 했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셨죠. 이것도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슬개탄 즙을 로마 병사가 먹였죠.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사이에 범죄자들 사이에 죽으시죠. 이것도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됐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시편은 1000년 전에 기록한 거,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그 누구도 죽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을 이룬 사람, 700년 전에 예언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주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본 로마의 장군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앞에 얘기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특별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특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런 분이 있었어, 자기가 뭐 신이라고 얘기하고 뭐 죽을 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죽었어,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강력한 증거는 이제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드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전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고민합니다. 저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하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밑에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 말씀 보죠.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해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왜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어릴 때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이 모세 그 두꺼운 오경을 다 외우면 요즘 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외우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외우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좋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이스라엘 2번 가봤는데 그 애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길목에 가면 뭐 노래 소리 같은 게 뭐 들려요. 그래서 보면 걔들이 그 머리에 이렇게 새까만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전부 다 그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어요. 통째로 외워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아이들이 머리 안에 딱 들어있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죠. 예수 죄를 자꾸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단번에 끝내자. 끝내는 방법 뭐냐? 나무에 달려 죽여버리면 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게 돼. 그들은 완벽하게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자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 무브먼트, 이 운동, 예수 운동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평소에 예수님의 주장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일찍 얘기해 주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제자들에게 준 얘기예요. 근데 이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13장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잊어버렸을까? 14장에 한 번 또 얘기해요.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믿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도 다 내어놨어요. 결국 다 순교했죠. 그들이 전한 것은 오로지 부활뿐이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누가 보지도 않은 일을 위해 전하다가 죽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죽었잖아요. 3명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운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촌에서 자란 그 청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됩니까? 로마서 1장 4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인 예수님.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은 좋은 말씀, 좋은 설교했기 때문에, 좋은 인격 때문에, 불치병 낫게 하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 나사렛촌 동네의 청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만약 인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런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까?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지금 2000년이나 지난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시골 나사렛 목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여 살아있었기 때문에 흥분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을 채우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을 뽑잖아요. 한 사람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냥 12명 중에 한 명 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한 명 채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이 성경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빼버리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글로만 읽으면 상당히 다른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나폴레옹 옛날에 살았어. 이순신 옛날에 살았어. 예수님 살았어.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살다 죽었잖아요. 이순신 살다 죽었잖아요. 그거 우리 믿잖아요.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나폴레옹은 죽었다가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은 그 부활했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신화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여 그들 마음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들이 전도할 때 뭘 전도했어요?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주자를 빼놓지 마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인 예수, 내 주인 되는 예수,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만약 이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간 거 아시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귀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 29절 31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이제 누가 얘기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귀신들이 천국 갔습니까? 야고보서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누려요? 우리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내 주인 되는 예수님이 들어야, 내 주인 되어야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날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 주인과 의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황태자가 한 명 있죠. 살아있는 이 세상에 황태자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몰라요? 네, 영국의 여왕의 아들 황태자예요. 찰스 황태자라 있어요. 그 사람은요, 황태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요. 최근에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좀 그린대요. 취미로 그리는데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냥 대충 그려도 팔면 그냥 몇 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1년 내내 그려도 팔면 100원도 안 줘요. 제가 그리면 아무도 안 사가요. 근데 이 황태자가 뭐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그 밑에 황태자가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사가지고 탁 붙여놓고 이게 저게 황태자가 그린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뭐 10억 넘어요. 그가
똑똑해서 대접받습니까? 여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나라 방문한다면 나라 전체가 난리예요. 황태자가 온다고. 그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국 여왕의 아들 황태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대신 삶을 사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한 번 영접했다 하고 지금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삽니까? 바꾸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런 삶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항상 그분과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축제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